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 2개가 졌습니다. 오늘 시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정말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했던 이스라엘에 한 희망이 비쳤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대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부귀영화 혹은 권세 이런 거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그 희망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희망은 하늘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요한을 보내면서 너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요한의 책임은 바로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하느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기에 앞서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의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과연 희망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절망할 때 나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바로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신라같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들, 즉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희망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이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전초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며칠 전에 죽었죠?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으로서 변호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흑인들을 차별하는 백인들에 맞서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그 정책에 맞서서 흑인도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
하는 운동을 하면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의 감옥살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27년. 우리 주변에 27년 감옥 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혹시 갇혀본 사람 있습니까? 27년을 갇히고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27년 감옥살이를 하고 한 넬슨 만델라가 그에게 희망을 줬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큰 힘이 됐던, 큰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지도자 투투 대주교입니다. 만델라보다 약 한 10살 정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태어난 동네가 같은 동네입니다. 옆집 사람입니다. 옆집 사람. 집이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감옥에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긴 옥살이를 하던 그에게 정말 희망을 줬던,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만델라 투투 대주교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투투 대주교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또 많은 성원으로 세계가 또 그리고 미국의 심지어는 클린턴 대통령까지도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하는 그 압력을 가는 바람에 남아공은 그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유형이 되었고 최초의 투표를 통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94년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두 희망의 사람은 1984년에 투투 대주교님이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9년이 지난 1993년에 만델라가 역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유에게 희망을 돌린다. 감옥에서도 자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만델라에게 자유는 이제 새로 태어난 옥군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희망을 본인뿐만 아니라 남아공 그리고 전 세계에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것,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티가 있지만, 받아들일 때 바로 희망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희망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뭔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희망을 갖기에 너무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희망,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넘어서는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즉 온 세상을 희망, 즉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일찍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나타나시면 이방인들까지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방인들까지도 국경을 넘고 온 세상에 있는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일찍이 예언자들이 벌써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우리만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 또 이기적인 생각들로부터 넘어서 세상을 포용하고 부족한 사람을 포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완성은 곧 믿음입니다.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인의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망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라 같은 희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로 고단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희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이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희망이 강물처럼 넘쳐서 세상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힘, 그 힘으로 희망이 충만한 대리운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 화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대리운전을 화해하고 일치감으로 서로 희망의 사람이 되고, 정말 진정한 희망, 믿음 안에 완성되는 희망,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희망 충만한 대륙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